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의 첫날 또한 월사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의 마음을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찬양케 하여 주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과 소망 가운데 절망에서 소망으로 또한 진입할 수 있는, 그리고 진정 이 땅 가운데 이 현세 가운데 정말로 나의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그 기쁨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그것을 알고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절망 환불, 이번 주는 소망 소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절망 환불이라는 제목으로 한 세 가지 정도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 광야에 있을 때는 감사하자. 나의 영광, 나의 기쁨, 나의 아낌이 상실되었을 때 감사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불평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내 우물물이 터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라고 결단했습니다. 광야에서 다른 곳, 다른 사람, 다른 기관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 안에 있는 성령님 의지해서 내 안에 있는 우물물이 터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내 눈이 기뻐해야 할 궁극적 존재, 에스겔은 아내였지만 내 눈이 기뻐해야 할 궁극적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의 정체성은 절망이 아니고 기쁨인데요. 우리는 그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은 이야기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일단은 장례 때는 그 죄를 머리에다가 쓰는데 그 죄가 아닌 화관, 뷰티 오브 크라운, 크라운 오브 뷰티. 그러니 우리의 슬픔, 그 절망의 에너지를 바꾸어 기쁨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포로 공동체에게 다만 낙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슬픔과 자포자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희망이 있으니 이제는 우리 기쁨의 공동체로 나아가자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책임을 통감만 하지 않고 동시에 포로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길에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고요. 에스겔의 죽은 아내 가운데 침묵과 조용히 괴로워하고 아파하지만 않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화관을 쓰고 새로운 공동체를 건립하며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에스겔은 그의 에스겔서 40에서 48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시한 새로운 성전에 대해 비전을 선포했고 그 성전은 마치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에덴 동산과 같다라고 47장 가운데 이야기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일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절망과 반대는 소망입니다. 하지만 깊게 들어가면 기쁨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잃었던 그 기쁨을 회복하고자 천국을 생각했고요. 그리고 과연 그 천국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에 5개의 메가 스토리가 있는데 세 번째 메가 스토리인 천국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인 참 천국을 그 마음에 소유한 자의 기쁨이 드러난 감추인 보배의 비유, 그리고 그 다음에 진주 비유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은 소망 소급이지만 부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라는
제목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대표하는 주제 중에 많은 주제가 있지만 그 중에 저는 기쁨을 뽑고 싶습니다. 구약 성도들 그 신앙의 중심을 들어가면요, 예배 때마다 절기 때마다 벌어지는 축제로 기뻐했고요. 이스라엘의 종교도 고요한 침묵의 종교가 아니고 외쳐 부르짖고 춤추는 종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동전의 앞면, 동전의 뒷면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기쁨이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매임에서 자유로 나아가기에 우리는 잠잠하지 못하고 찬양 때 기뻐 외치며 터져나오는 찬양으로, 그리고 개인 기도실에서, 그리고 회중의 예배 가운데 우리는 그 입술로 하나님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은 30편, 시편 30편, 시편 기자는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전파하신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였고, 바로 이 하나님 나라는 기쁨을 제외하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이퀄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고난 중에 우리는 절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전반절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또한 사도 바울은 그의 옥중서신 가운데 빌립보서 4장 4절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이 기쁨,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기쁨, 천국의 기쁨이라면 도대체 천국은 무엇일까요? 천국은 마태복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Kingdom of Heaven, 천국.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둘 다 천국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은 육신의 장벽이 무너지고 천국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학적 의미로는 이와는 조금 달리 더 깊고 풍성한 데 있죠. 펜의 신학자 C.S. 루이스는 천국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천국은 미래의 시간대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현재의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현세와 역사 속으로 들어온 천국, 즉 종말의 침투, 그분의 부활은 종말적 완성의 첫 열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천국은 그냥 미래의 시간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 2023년도 12월 1일 우리 가운데 현세와 현재 속으로 들어와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종말론적이다라는 것은 신학용어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내용을 일컫습니다. 천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우리가 알다시피 already, 이미 이루어진 천국. 두 번째는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천국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천국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초림 예수로 임하셨고,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천국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대됩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바로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대강절 어떻게 보내십니까? 대강절을
이제 겨울철의 렌트, 사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미 오신 예수님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이 대강절이죠. 여러분, 대강절이라고 하면요, 대강대강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이 대강절이라는 것은 라틴어 아드벤터스에서 비롯돼 가지고 어드벤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거는요. 이 아드벤터스 대강절이 어떤 것을 의미를 하냐면요. 바로 시간적인 개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첫 번째는 futura. 이 futu라는 라틴어가 future라는 영어로 돼가지고 이 future라는 시간의 개념은 내가 태어나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결혼하고 또한 이렇게 돈을 번다. 과거, 현재, 미래가 future고요. 이게 future라는 그 시간이고 두 번째 시간은 어드벤터스. 그래서 거꾸로 미래에서 현재로 오고 현재에서 과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즉 아드벤터스는 미래, 현재, 과거로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즉 미래로부터 오고 있는 어떤 사건이 현재의 우리를 규정하여 과거로 흘러가는 일련의 시간의 침투를 아드벤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역순을 나타내는 라틴어 아드벤터스가 대림절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인 어드벤트가 된 것입니다. 저는 금주에 언더독 마인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뉴스 앵커 중에서 춤추는 앵커 있지 않습니까? 그 정영화 앵커가 쓴 언더독 마인드 책 제목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책 제목 가운데 소 챕터가 저의 마음을 잡았는데요. 그 소 챕터의 이름이 바로 바꿀 수 있는 과거라는 소 챕터였습니다. 한 대목을 적어왔습니다. 확실한 것은 과거에 벌어진 사건이 갖는 의미는 그 사람의 인생에 펼쳐질 이후의 이야기에 따라 언제라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다. 여러분, 과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앵커는 그의 책에서 과거는 바꿀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법의 전개는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펼쳐질 미래의 결과에 지나온 과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금주에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아빠가 엄마를 이렇게 좀 터치를 했대요. 근데 그게 터치가 어마어마한 터치예요. 젓가락으로 머리를 찍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린 나이에 그런 부부의 그런 싸움을 보고 그런 너무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절을 겪었던 사람이 과연 그 나쁜 환경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나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그 과거를 재해석한 것이고요. 과거를 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혹여 라틴어의 시간의 개념인 이 futura 그리고 adventus,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의 개념 가운데 있습니까? 과거를 살고 현재를 살고 미래를 사는 사람은 늘 과거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물을 주고요. 이 과거로 현재도 어둡고 미래도 절망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 때 남들이 다 사는 이런 푸트라의 시간의 개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드벤터스, 시간은 미래에서 현재로 과거로 와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아팠고 지고 싶었던 그 과거를 재해석하고 나의 현재와 미래에 더 밝고 맑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90년대 여가수의 노랫말처럼 몰라 알 수가 없어 라고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피조물로서의 당연한 모습 같습니다. 냉장고 안에 썩어가고 있는 생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계속 문을 닫고 열어보고 싶지 않았던 나의 아픔의 과거들.
여전히 이해할 수 없고 해석되지 않는 나의 오늘의 삶,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거와 현재는 미래를 통해서 재해석됩니다. 우리는 재해석되는 이 순간을 믿음이라고 기다리고 있고요.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과 과거 가운데 넘어지고 좌절과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여러분 미래를 소망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생에 쓸모없는 우연은 없다. Connecting the dots. 인생에 쓸모없는 우연은 없다. 어떤 한 사람이요, 목적 없이 그냥 시간의 흐름과 마음의 흐름대로 여행을 가고 바람 따라 물 따라 쉬었어요. 그 남의 나라에서 자연스럽게 무료 문화 강좌도 받고 감각 있게 캘리그라피라는 그 수업을 따라서 글도 쓰고 그림도 그렸습니다. 수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인도 여행을 다니고 캘리그라피 수업을 들은 이유가 훗날 매킨토시 컴퓨터를 만들기 위함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2005년도 스탠포드 졸업식에서 인생에 쓸모없는 우연은 없다라고 말한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만약 이도 과거의 노예가 되어서 자신이 세운 회사로부터 해고당했다라는 그 절망에 빠져서 그 길로 업계를 떠났다면 모두가 혁신의 원천이라고 박수받았던 그 잡스의 오지 여행과 캘리그라피 수강 이력은 그저 젊은 날의 객기요, 어린 추억이요, 아니 정확히는 아무도 기억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보통의 시간 개념, 어제의 실패, 아픔 때문에 오늘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보통 시간의 개념 후투라죠. 하지만 아드벤트는 내일 놀러 갈 생각, 내일 20년 만에 중마고우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오늘 가슴이 두근거려 흥분하여 잠을 못 자는 현상이죠. 신앙적으로는 오고 있는 하나님의 미래에 오늘의 날을 개방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속에 내 자신을 조명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오늘 저녁에 잠을 자지 못하더라도 어제의 일, 그 잘못된 관계와 분통과 원망, 그리고 낙담해서 잠을 설치는 자가 크리스천이 아니고 내일 반드시 다가올 그 미래의 소망, 희망, 그리고 기대감에 의해서 잠을 설쳐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급이 뭡니까? 거스르다 소, 미치다 급, 거슬러서 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거슬러서 우리의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슬러서 우리 마음에 임하고요, 천국이 거슬러서 우리 가정에 임하고, 그리고 그 천국의 복음이 거슬러서 이 나눔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하고 있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가운데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하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종말의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역시 찬양의 은혜가 있었고요, 따뜻한 찬양, 그리고 은혜의 금요 기도의 찬양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공동체의 예배, 물론 2023년도 12월 1일 현세 속의 시간과 공간 안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영적인 현실로는 믿음 안에서는 우리의 이 공동체의 예배가 하늘나라 성전의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천국은 현세와 구분이 되지만
긴밀히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또 다른 세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천국을 향하여 창조된 자들이지만 단순히 미래의 영역에 국한 자들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삶 자체가 이미 천국에 속한 천국 지향적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천국을 사회 상태로 국한시킨다면 단순히 천국은 마지막 고려 대상으로밖에 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더 이상 육신의 눈을 갖고 이 현세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워가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닙니다. 이미 역사 속의 부활이라는 종말적 사건을 통해 새 시대를 열어주신 그리스도가 이루신 길을 걸어가는 존재인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음이 기쁨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기쁨이고 천국이 기쁨이라면 과연 그 천국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저는 짧게 이 천국의 3대 특징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천국의 현재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만 소급되는 것이 아니고 지옥도 소급이 됩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현재성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책을 썼는데요. 천국과 지옥의 이혼, The Great Divorce,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을 보면 천국도 소급이 되지만 지옥도 소급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천국을 누리게 되는 자들에게는 미래의 천국을 누리게 되는 자들, 우리로서는 이 땅도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이 현세의 고난이 너무 극심하여 날 향한 보상은 미래에도 아무것도 없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천국의 이해에 대한 부족으로 고백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이미 얻은 자에게 천국의 현실은 이미 소급적으로 이 시간에 현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옥은 어떨까요? 지옥의 저주에 들어갈 자들도 그 지옥이 현재 모든 삶 역시 지옥으로 만듭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지금 너무 좋아. 난 너무 좋아서 이 쾌락에서 나는 빠져나가지 못할 거야. 난 이 쾌락에 빠져서 살 거야 라고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어떠한 비참한 결과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쾌락은 포기 못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미 지옥이 그 10년 가운데 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원한 저주, damnation, 지옥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의 이혼과 분리는 죽음 이후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사는 이 땅의 현실의 삶 속에서 이미 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C.S. 루이스는 현세 속으로 소급되어 들어오는 이 지옥의 특징을 마음의 상태로 봤습니다. 이 마음의 상태가 부패되는 거, 자아가 있는 거, 자아라는 감옥에 완전히 갇혀 지옥살이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고 이 자아 또한 damnation, 그리고 이 땅을 지옥살이로 살아가는 방법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은 현재성으로 천국도 소급이 되고 지옥도 소급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천국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에는 구체적으로 임한다라는 겁니다. 천국의 구체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가장 풍성하고 견고한 실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현재의 환난들은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환난에 경한 것, 그리고 영광에 중한 것. 예. 항상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선고난 후 영광, 고난보다는 영광이 무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해하는 종말적 영광은 크고 영원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무겁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 가볍고 임시적인 환난입니다. 이렇게 가볍고 임시적인 환난을 주는 목적은 곧 우리가 누려야 하는 영광의 무게를 위해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반면 지옥의 문은 안에서부터 잠겨 있다고 합니다. 밖에서 문을 잠궈서 그 사람들이 못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옥의 문을 안에서부터 자기들이 자아라는 것이 잠그고 있다는 거죠. 자아가 너무 강해서 악착 같은 자기 집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만 남게 되는데, 첫 번째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 같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들. 또 반대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래 너 뜻대로 해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반대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 자아가 강합니다. 자기 집착을 합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지옥살이 인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천국의 구체성에 비해서 지옥은 한없이 미비한 실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옥을 채우고 있는 모든 고집들, 아집, 고독, 분노, 미움, 시기를 다 합쳐 놓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느끼는 그 한순간의 기쁨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그 천국의 기쁨은 크고 넓고 깊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천국의 특징은 바로 천국의 발원성입니다. 참 기쁨은 천국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참 기쁨은 천국에서 옵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은 진정 천국을 원하지도 사모하지도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사실 그들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천국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사랑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진정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을 닮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경한 모형입니다. 그리고 그 지극히 경한 모형의 근원은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해 알아야 하고 그 관점에서 현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 현재, 바로 섀도우랜드, 그림자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종말적 현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실제는 천국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부터 흘러 들어온 것만이 실제이고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단 우리가 현재 현세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 제 아무리 좋아하는 것은 겨우 물 한두 방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물 한두 방울에 목을 맵니다. 갈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이 갈망은 현세에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그냥 단 이 세상의 기쁨은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을 가리키는 화살표요, 하늘에서 오는 암시라는 것이죠. 이 갈망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여러분들과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그 무엇을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일 우리가 어떤 책이나 음악 그 자체를 신뢰하고 그 안에 아름다움이 숨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배반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름다움은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온 것이며, 사실 그것들을 통하여 온 것은 갈망뿐이다. 그들은 그 대상 자체가 아니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꽃의 향기일 뿐, 그리고 아직 들어보지 못한 곡조의 메아리일 뿐, 그리고 아직 방문한 적이 없는 나라에서 온 소식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로 목매어서 좋아하는 것, 너무나 그 대상을 보고 그리고 그곳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하는 것, 너무너무나도 좋은 것, 솔직히 그것은 좋은 것, 기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갈망만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망이라는 단어를 도구로 찾아보니까요, 젠스 후트입니다. 젠스 후트. 이 도구가 젠스 후트가 갈망이라는 단어인데요, 젠과 후트가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막 좋아해서 기뻐하는 그것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기쁨이 아니고 오히려 더 갈망만 깊어지는 거예요. 이 주우트는 중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영어로 이야기하면 비터스윗, 실향에서 오는 향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현세에서 현재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목매는 거,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절대 기쁨을 못 누리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고향에 대한 향수, 비터스윗,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실체를 찾아가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현세의 기쁨의 특징, 이 기쁨,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 대상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없고요, 결국 허무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비터스윗, 고향에 대한 향수, 그것은 바로 주님이죠. 그것은 바로 천국이죠. 그것은 바로 복음이죠. 그것을 통해서 더 복음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절망을 환불했다면 그냥 절망만 환불한 그 상황에 있지 말고 소망을 소급해서 잃어버렸던 기쁨을 누려야 한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주일 우리 조 목사님 설교 가운데 디도서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바른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 바른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냥 바른 복음을 듣지 않은 상태가 아니고 바른 복음을 듣지 않으면 다른 복음에 거하는 것. 그리고 나중에는 바른 복음을 배척한다라는 그 디도서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냥 절망이요, 아픔이요, say goodbye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되찾고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중대한 업무는 기쁨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심각한 일도 기쁨입니다. 기뻐하는 일, 가장 중요한 업무, 천국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에는 참여가 있을 뿐 경쟁도 없고요, 기쁨을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것도 헛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예비된 기쁨은 나밖에 누릴 수 없고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Public heaven이 아니고 private heaven, private heaven. 천국이 결론이고 그것이 우리 존재의 궁극적 존재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천국 백성의 품격을 추구하고 갈망하며 그런 일시적인 기쁨이 아닌 영혼의 기쁨, 맞춤형 기쁨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 수 있는 참 기쁨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기쁨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과의 연합에 대한 반응.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과의 연합에 대한 반응.
공동체가 생각났습니다. 공동체가 천국이죠.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기쁨을 정리한 것을 예일대 신학 교수인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님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기쁨이 가장 극대화되는 자리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기쁨이 극대화됩니까? 저는 2주 전에 대예배를 드리고 아내가 교회 문 밖에 나가자마자 펑펑 오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뭐를 잘못했나? 왜 이렇게 울지? 제가 민망할 정도로 주차장에서 그 나무 데크까지 계속 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내의 나지막한 목소리, 바로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없잖아. 실은 아내와 저는 십수년간 섬겼던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였지만 그 공동체가 가족이었고 그 공동체가 사랑이었고 그 공동체가 삶이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공동체를 옮기게 되었고, 그리고 조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또한 따뜻한 공동체를 만나서 주일 예배를 성수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큰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일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는 것이 17년 만에 처음이어서 어색한 것이었죠. 무슨 모임에도 끼지 못하고 한 명도 알지 못하고 대화도 나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아갔을 때 우린 공동체가 없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나눔교회는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입니다. 따뜻하고 훌륭한 목사님들 이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과 그리고 훌륭한 평신도님들 함께 이곳에 천국이 임하고, 그리고 이곳에 임한 그 천국의 기쁨으로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 바로 그 아름다운 이름 세 글자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의 극대화를 사랑하는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순에서, 셀에서, 부서에서, 성교회에서 누리고 나누고 또 누리고 나누어서 그 기쁨의 극대화, 그것이 바로 천국이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볼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쁨은 구성원들을 찾고 함께 즐거워하고 구성원들은 서로의 기쁨을 확대시킵니다. 그러므로 그 기쁨이 가장 활성화되는 자리는 공동체적 잔치가 있고 축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자들은 기쁨의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고 또 그 기쁨이 그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볼프의 기쁨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좋은 삶 위에 쓰여진 왕관. 우리가 오늘 설교 서두 가운데 이렇게 고백했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 그 죄를 대신하라고요. 좋은 삶, 좋은 공동체 위에 쓰여진 그 왕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공동체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화평과 그 사랑을 나누시면서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이 공동체에서 누리며 그 기쁨의 대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주신 말씀을 참고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참 기쁨, 그 기쁨은 구원의 감격에서 그런 천국 백성으로서의 또한 그 품격이 회복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참 기쁨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상고하시면서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가운데 늘 절망이었고 늘 불안이었고 늘 아픔이었고 그 과거라는 이름에 물을 주었고 그 과거라는 이름에 발목이 잡혔고 현재를 부인하고 또한 미래 가운데 절망으로 점쳤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은 광야가 끝이 아니고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이기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가운데 절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각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